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니까. 내일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일 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이사를 하나 가더라도 확 점도 치고, 뭐 부적도 갖고 다니면서 또 뭐 물어보고 이사 가도 괜찮겠냐, 뭐 그래서 길이를 막 선택해가지고, 어? 좋은 시간,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이사도 가고, 가면 또 거기서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뭐 풍수지리지리 해서 터도보고. 그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버지 딸이 어디를 갔는데, 어, 거기가 뭐 땅이 뭐 되게 뭐 싸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어떤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흉가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땅을 살라 그러다가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미래를 계획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만큼 실수가 적고 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맨오브가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5가지 요소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자주 영성을 자주 이야기한 건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데아라 그러죠. 우리가 아이디어라 그런 말이. 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우리 예림이가 그러더라고. 왜 수학을 해야 되냐? 수학하는 건 그냥 가게 가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왜 어려운 수학을 하는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이게 이성적인 측면, 논리적인 그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사실 수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가, 혹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환경에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문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언서 3장 5절을 예화로 들면은, 너희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그 명철이라는 것은 자기 own understand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만, 옛날에 제 어릴 때도 권사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차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죠? 차도 없던 시대, 그냥 조그만 합성버스,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조그만 합성버스 하나 있고, 뭐 택시 탄다는 거는 생 꿈도 안 꾸고, 뭐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서울 가는 일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지금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미국이 별로 넓지가 않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몇 시간 하면 다 뭐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가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되니까 뭐 괜찮아요. 처음에는 공항 가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고 꼭 이래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는데, 뭐 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니까 그나마 좀 좋은데, 그렇지 않는 옛날 시대나 오래된 시대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시대가 너무 협소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요즘 오셨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 전 세계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1세기경에 오셨으니까 뭐 갈 수 있는 데는 그냥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밖에 없어요. 뭐 영국도 갔다 온 설도 있고 인도도 갔다 왔던 설도 있지만, 뭐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세월 시간이 많이 걸려 있었겠죠. 젊은 시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조차도 그 팔레스타인 좁은 영역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영역 배경 안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속해진 그 속에서 나의 이성이라는 게 셋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이해하는 것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걸 캐치하지 못한다는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잠언 3장 5절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지식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게 되면 이 영성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거를 깊게 만들어내갈 수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감성이죠. 감성이고, 감정도 가고, 보통 이제 포괄적으로 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살면서 이 감성에서 이게 문제는 이런 이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모도 그렇고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염된 것도 특히 감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는 우리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이 감정과 감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성까지도 가서 이성적 논리적 생각도 그 이런 트라우마들이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종교적 헤빗입니다. 종교적 관습의 습관이라고 그러죠. 종교적 습관이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에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근데 종교적 헤빗도 그렇고 특히 종교적 헤빗은 내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지역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교교 집안 뭐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나는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유대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유대 방법을 배우고 유대 문화를 배우고 유대적 사고방식을 배웠을 텐데 뭐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나거나 뭐 그런 데 태어났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습관이 이 영성을 굉장히 블락하고 방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은 이제 육체적 헤비라 그러죠. 육체적 습관. 이건 오랫동안 내가 이제 잘못된 습관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 육체적 습관이 굳어서 고치기 힘드는 그러니까 경관진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때가 되면은 옛날에 했던 습관들 다시 튀어나오고 또 급하면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생각 내가 했던 그 방식들도 그도 자기도 모르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 번호 있잖아요. 그 키보드 번호 같은 거 잊어먹었을 때 제가 한 번은 제 쓰는 뱅크 그 어카운트 제 번호는 비밀번호 6개예요. 보통 4개인데 어떻게 내가 중간에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6자리를 숫자를 쓰라 그래요. 근데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냥 하얘져. 아니 은행 가가지고 그걸 코드를 눌러야 되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 도대체 번호가. 그래서 수십 번을 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싹 다 지웠어요. 기억을 하지 말자. 내가 기억을 하면 자꾸 내 생각으로 따라가니까 그러면 손은 이게 육체의 기억은 대단합니다. 이게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찍었어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숫자가 패드 1, 2, 3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으로 눈을 감고 찍으니까 정확하게 6자의 숫자를 알더라고. 이게 기억을 해요. 내가 너무 놀랬어. 아니 머리를 그렇게 짜내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을 못하는데 이놈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 헤빗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흘러가는데 아주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특히 육체적 습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가계로 흘러오는, 가계로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흘러오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우리 오씨 집 같으면 오가네들이 갖고 있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외가하고 우리 오가하고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모습들, 생각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논쟁하는 이런 습관, 이런 거 보니까 많은 부분 윗들에서 다 받은 거야. 나는 내가 배우고 내 나름대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쪽을 통해서 내려온 거지. 이제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유전적인 어떤 형성된 이게 어떤 습관들이 굉장히 영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경계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영성이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영성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리브가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영성의 사람이면 단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하는 과정 그 잠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문제 잠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뒤로 사라집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아마 그게 필요 없으니까 뭐 기록 안 했겠죠. 리브가가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자기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고백대로 내가 잘못하다가는 한시에 아들 둘을 다 잃겠다라고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 아들 둘 다 똑같은데 뭐 엠마에 그러잖아요. 손가락 10손가락 안 깨물면은 뭐 깨물면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데 새끼들 한 10명쯤 되면은 그 중에 좀 No, I don't think so. 음. 그래서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글자로 쓰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보여주면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영성이라는 게 영적 계시라는 게 뭐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옵니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우리가 왜 육신으로 좀 쉽게 따라가는가 하면은 금방 그 캐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혹은 육체적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특히 급할 때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뭐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랜 동안 이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급하면 내 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피해서 내빼게 하고 그 위기를 탈출시키고 엄마가 돌아오라 할 때까지는 그 있어라.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구속적인 사역이 그렇게 연결되니까 이 리뷰가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이 리뷰가 영성을 우리가 충분히 높여주고 박수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를 이야기할 때,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실패하는 경우에 그 예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이 중에 하나가 사울왕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좀 잘 드러납니다. 자, 사울왕은 영성의 사람입니까? 근데 사울은 주로 이제 뭐 시편 쪽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무슨 영성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어떤 뭐 외부적인 자격보다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픽업했겠죠. 그 저 뒤에 후편에 가보면 사무엘상 그 후편에 가면은 사울도 하루 종일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이냐 뭐 그런 말도 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성과 그런 하트가 아주 삐뚤어지고 이상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좀 빗나갑니다. 근데 왜 빗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울이 가장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렇지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게 이 결정적인 실책이잖아요. 그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의 맞사위지 않습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안에 해줘야죠. 골리앗을 치고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으니까 자기들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나가지고 잡았으면은 그야말로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줘도 뭐 충분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것은 결국 보면은 뭔가 something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 안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다윗을 왜 죽여야 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얼마나 생각할 수 있으면 더군다나 내 새끼인데, 사위인데. 근데 감정은 또 그게 허락 안 하는 거야. 감정은 저게 내 왕위를 뺏으면 어떡해? 뭐 이게 뭐 아니 혼란돼가지고 그럼 하는 뜻은 어딜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는 뜻은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니죠. 다윗이 그걸 몰랐느냐면 모르지도 않아서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다윗한테 노출하죠.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한 번째 첫 번째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10황무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것도 쫓겨다녀야 되고 이거 쫓겨다니 도망자 입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군사도 없는데 다윗 왕은 뭐 군사를 끌고 와도 사울 왕은 군사를 끌고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에 굴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굴속에 들어와서 자는 바람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잘못 없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사울은 하나님 뜻도 어긋나고 자기의 이성적 생각도 어긋나서 그런 감정도 안 해요. 사울이 보면 다윗을 사랑해요. 어. 그리고 다윗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감성도 그렇게 뭐 맹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는 임금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사울 왕이 먼저 치러 왔는데 다윗이 기습을 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울한테 경계했지. 내가 네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증거로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을 갖고 나와서 나중에 막 흔들어 보이잖아. 네 있는 창 내가 갖고 왔거든.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목을 딸 수도 있었던 기회에 왔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잡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죠. 근데 그 첫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 그 광무지에서 굴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의 그 비유를 보면은 사울이 뭐라 했냐면은 다윗을 보고 내 아들아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높이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나를 선대해서 내 목숨을 살려주는데 나는 네 죄도 없는 너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한심한 놈이냐. 부끄럽고 미안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위를 너에까지 물려가서 네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까지 해주고, 딱 니를 안 잡겠다. 회개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울이 양심적으로 그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러면서 울고 불고 또 공개적으로 다윗한테 가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회개에 가까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고 이 감정적으로 다윗한테 뉘우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놓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 이제 너 잡으러 안 가겠다. 내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쏘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2차로 군대를 끌고 가서 사울 또 다윗을 잡으러 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사울의 영성인 그 어떤 영성을 소유한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그렇습니다. 눈물 잘 흘리고 회개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행동이 빠른 신앙의 행동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은혜 잘 받고 뭐 조금 해도 은혜를 왕창 잘 받아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됩니다. 교회 그런 사람도 많아요. 큰 교회 그 집회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기는 엄청 그래 은혜를 잘 받는데도 왜 자기 행동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열심히 그렇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갔던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성경에 그걸 기록한 이유가 사울의 영성에 큰 구멍이 있다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통제되지 않는 감성과 감정 때문에 영성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신학적 이야기하면 감성에 갇힌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성에 갇혀버렸으니까 영성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원래의 하나님 뜻이라든지 자기의 선한 생각들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성에 갇힌 영성이라서 영성이 더 좋은 줄도 알고 따라가야 되는지 아는데도 급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 이성에 갇힌 영성 그 영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혀 힘을 발휘할 만큼 자기 라이프를 드리븐할 만큼 자기 라이프를 인다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영성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리브가하고 틀립니다. 리브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영성을 따라가서 영의 흐름을 따라서 캐치를 했는데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 감정을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종교적 헤빗 그 습관, 그 육체적 습관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근데 거기 이제 갇혀버렸으면은 이 영성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감정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았던 어릴 때부터 쭉 받아왔던 그 상처들이 보통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유가 안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결정하는지 아니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제 와이프가 저녁에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자기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뚱딴지가지고 왜 공자 이야기 하냐고 공자로 말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공자에 대해서도 왕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우리는 공자가 뭐 성현군현이 성현군자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성현군자 아니다. 여자들에 대한 그 시각을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칠거지약 같은 거, 물론 칠거지약이 뭐 공자가 자기가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회에 통용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된 거죠. 아, 이 칠거지약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뭐 우스갯소리인지 뭐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세계 그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보통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첫 번째 악처라 그래요. 두 번째 악처가 공자의 악처다. 그러니까 공자는 와이프하고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다른 쪽에 보면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인 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침을 만들어냈는데 여자들은 문제가 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왜 또 그러는지 모르죠. 그 가족 안의 상황은 우리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 보면은 그게 분명해요. 와이프 악체했으니까 여자들이 더 신물이 안 났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또 한 사람 누구냐 봤더니 이 모차르트더라고요. 이 모차르트 음악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와이프한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어떻게 저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차르트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천사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인류를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그 삶의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저런 음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극복하자는 의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기 음악이 다 투영이 됐어요. 그 사람 작품이 한 200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거의 자기 라이프에 자기가 연애했던 시절 혹은 자기가 아팠던 시절 이런 것들이 그때 지어놓은 그, 그 음악에다가 다 투영이 됐는데 모차르트는 그게 없습니다. 그 모차르트가 독살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독살이 됐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 살리에르라고 모차르트의 뭐 선생노를 했던 그 당시 유명한 음악가 살리에르가 질투를 해서 가를 독살시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하단체 반정부 지하단체 개입해서 거기서 지하 활동하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아무튼 모차르트는 그 라이프가 그렇게 음악을 잘하고 그렇게 비엔나에서부터 유럽을 유명했지만 라이프는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차르트는 어죽은 시체도 못 찾고 무덤도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아마 일절한 것도 이게 와이프가 일절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 감성에 의해서 감성이 영성을 가다 버리면은 그 영성에 꽃을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힐링이 좀 돼야지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성에 갇힌 영성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옛날에 누가 나한테 한번 그랬더라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유익이 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예수를 늦게 믿으면 그만큼 손해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교회 종교적인 것들 그게 척하고 쌓여 있다는 거야.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종교적 그 행실이 깨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나는 그게 없으니까 쉽게 어떤 의미에서 진리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내 꼬리표가 별로 없으니까 꼬리가 길지 않으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혹은 내가 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만 왜냐면 이성이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성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이성주의자예요. 근데 왜 이성주의자냐? 왜 영성이 바리새인들 잘 개발이 안 되는가 하면은 율법은 영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안 시키면 죽으면 되고 하기 싫으면 죽으면 되고 돌멩이 맞으면 되는데 그냥 하면 따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나중에 후대에 들어서 아주 복잡하게 그걸 막 덧붙여 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지켰는데 그게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가지고 주석을 붙여가다 보니 나중에는 되게 복잡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초창기 원래 모세가 준 율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율법은 내 동기를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내 내적 상황 보지 않아요. 예배 봐 그러면 예배 보면 돼. 안에서 내가 뭐 딴 생각을 하든지 끝나고 난데 뭐 술이나 파티나 할까 뭐 그 생각을 하든지 안 보이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준수 잘한 거예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헌금 잘 내고 뭐 따라하고 뭐 시킨 대로 하면 됐지. 그러면 보기에는 율법 잘 지킨 좋은 성도. 아내는 뭐 뭘 하는지 뭐 안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내를 보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시커먼 데 겉에만 번지를 하니까 이 위선자들하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영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율법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랜 습관대로 되면 굉장히 자기가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율법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복음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영어는 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지 않습니까? 또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서 리더급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성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뭐야 도대체. 뭐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에만 딱 국한 돼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갔을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 나온 기록문에도 네가 율법 선생님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좀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지 우리 영성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을 보면은 이 단계를 거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라이프는 굉장히 제일 길어요. 제일 깁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걸 찾아보면은 그 중간중간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야곱이 야곱이 그렇게 뭐 영성적인 사람 아니었죠. 뭐 비슷하게 태어났겠지만 엄마 아빠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는데 뭐 팀을 얼마나 튀겠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그 깊어가는 영성을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거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육체적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급할 때 하나님께 묻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오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것처럼 정말 성령의 그 흐름에 따라서 캐치하고 예를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